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씀 중에 가장 놀라운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 이유는 바울이 교회와 복음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경륜,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 이전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비밀과 같은 그런 엄청난 말로 하나님 속에 창세 전부터 감추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비밀을 깨닫고 그가 놀란 가슴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3장 1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내 바울이,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지금은 말하거니와 그러는데 원문상에는 말하거니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도 보면 말하거니와는 작은 반 사이즈가 반밖에 안 되는 작은 글씨로 써놨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나 바울은 그리고 점점점점점점점 6개를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나는 말이야, 나는, 내가 라고 주어를 말하잖아요. 이재호 집사가 부분은 그다음에 뒤에 뭐 동사가 붙든지 뭐 형용사가 붙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걸로 일절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다 중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2절부터 그 주어가 거기서 끝나버리고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는 이 14절, 15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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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기까지가 그 삽입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3장 마지막 절까지가 삽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고 나 상범이가 너희에게 뭐 이러다가 말았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뭔지를 다시 깊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교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잠깐 교회는 이런 거야. 이거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얼마나 흥분했으면 한 장 정도를 다시 교회가 뭔지를 삽입해요. 근데 그 삽입한 내용을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창세 이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알리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자 어디 나오는가 하면 4절을 보면은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절에 보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어디가 있나? 미안합니다. 갑자기 어디가 있어? 예, 맞습니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거 뭘 얘기하는 거죠?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대원 형제가 한번 얘기해봐.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
하늘에 뭐 잘 안 들려서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보면 천사장들이 있잖아요. 미가엘이라든지 가브리엘이라든지 그런 그 천사장들, 권세자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건 무슨 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에게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거였다. 이거를 알게 해주다는 거예요. 한번 저랑 같이 가볼까요? 그 베드로 전서를 가보시죠. 베드로 전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걸 보면은요 옛날에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누구에 관한 것인지를 부지런히 살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자, 이런 말씀에 근거하면 여러분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런 찬송도 있죠. 정말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뭘 위해서 하시는지를 누구를 어떻게 통해서 하시는지 이거를 알기를 원했고 살펴보기를 원했다. 근데 이 말씀과 연관시켜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권세 잡은 자들, 권세 잡은 자들, 통치자들이 알게 되기를 원했던. 근데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그런 말미암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들로 집합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거는 천사들도 몰랐던 거구나. 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을 놀라움과 감사함과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을 보았고 또 건강치 못한 교회들을 보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었는가. 네. 뭐가요? 뭐가 모독한 일이에요? 나쁜 의미를 준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었는가. 교회가 누굽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형편없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에 보여주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뭐 계속 세 가지 소명 얘기하고 계속 건강한 교회를 얘기하는데요. 이거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사명이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에 바울은 우리가 다 소화가 안 될 만큼 큰 말로, 큰 언어로 이렇게 복음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2절을 보시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다음에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여기서 먼저 너에게 기록한 것과 같다. 간단히 기록했다. 대강 기록했다. 자, 이 말씀은 뭡니까? 그것은 앞에 2장 특히 2장 앞 바로 이 3장 앞에 있는 문단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거나 또는 1장의
9절, 10절과 같은 말씀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은 에베소서를 쓰기 전에 에베소 전서가 또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런 거 아닌 것이, 내가 너에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간략하게 썼다? 뭐라고 썼다 그랬죠? 간단하게 기록했다, 대강 기록했다는 걸 보면 앞에 바로 앞문단을 얘기하거나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는 어제 또 그전까지 에베소를 읽으면서 이미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익숙히 듣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이 비밀이 이전 세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령을 통하여 이 일을 분명하게 알게 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알려졌다. 너무도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안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교회 생활 다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 하나님 비밀을 알아? 그러면 그건 복음과 교회지, 이렇게 말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몰라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주일날도 봤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라. 근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해, 결탄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 내 한 몸 쓰임 받고 주님 앞에 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자, 바울은 여기에서 11절에서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장로교 칼빈이 예정론을 매우 강조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를 예정했다 그랬어요. 너희 각 사람을 예정했다가 아닙니다. 이게 개인으로 얘기하니까 자꾸만 운명론으로 빠져가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예정했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 속에 너희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바른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이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주님 앞에 예정함을 받은 교회로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히 주 앞에 나가는 자가 되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겪는 여러 어려운 것들, 우리 은혜자매가 다른 사람이면 재민이도 포함돼요. 또 효소명제도 포함되고. 근데 내 가족들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받는 어려움과 고난은 그 사람에게는 영광이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상범형제가 신학생으로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 나이가 돼갖고 아버지가 왔다니까 좀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 그럴지 모르겠어. 30이 넘었는데 그러면은 안 되지. 근데 그러고 살잖아. 왜? 직업을 안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내 아버지의 영광이 될 수 있다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것이 저의 영광이, 저 사람의 영광이 되겠구나, 그렇게 믿고 담대히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가슴 벅찬 하나님의 비밀을 안 자들이 되었고
천사들에게도 알리지 않으셨던 이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령의 권능으로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또 그 비밀을 위한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의 경륜 곧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고 또 하나님의 집을 이끌어가는 직분이라고도 말하는데 하나님 이 은혜의 직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수행하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될 사람들의 영광인 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묵묵히 어려움도 잘 견뎌내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